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라오스 단기 선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라오스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바울교회가 하나님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요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앞부분은 주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쓴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초반에 다윗의 시들을 보면 악인들과 대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인데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을 고발합니다. 또 6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고 또 근심하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서 깊은 근심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다윗은 여전히 악인들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단지 악인을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기고 싶어서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광대함을 붙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도 1절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찬양하죠. 오늘 다윗의 찬양은 고난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 그를 찬양하게 하고 있는지, 고난 중에서 찬양하게 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에워싸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악인들 때문에 탄식하고 또 불평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입만 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죠. 기쁨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마음을, 그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는 다윗을 볼 때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도망 다니고 있고 주변에 대적들이 에워싸는데 그는 왜 이렇게 시편을 쓰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한가하게 시를 지을 땐가? 지금 한가하게 노래를 부를 땐가? 이렇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고난 중에도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뭔가를 분명히 깨달았죠.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지켜야죠. 어떤 상황에도 지켜나가야 되죠. 무엇이 진정 사람이 추구해야 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추구해야 될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일 눈을 뜨면 원수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발견합시다. 네, 아멘.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원수가 들러싸고 있는 환경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발견한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권능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은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은 어떤가요? 젖먹이들은 가장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젖먹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죽죠. 스스로는 살아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젖먹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울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주 어리지만 골리앗은 장수죠. 거인 장수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이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온전히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소년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들을 찾으실까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힘없는 젖먹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힘없고 순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방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힘이 센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젖먹이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아무 힘없는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서 죄인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섬기셨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회에서도 가장 무시받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차 예수님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했죠. 물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이 우물이 야곱이 만든 우물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야곱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여인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에 신방 가셔서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그들에게 신방 가셔서 함께 식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가난한 집에 가서 항상 주무셨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안락한 넓은 그런 방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가장 가난한 집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주먹진 손과 칼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거죠.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졌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발견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본 것은 창조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전능자, 창조자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주시지 않고 주변의 강한 왕들, 주변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기세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장막에 눕기만 하면 내일 닥칠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가? 아들도 없는데 내게 소망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한 장막에서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눈부시게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 지평선까지 360도를 다 돌아봐도 동서남북 온 하늘을 채우고 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들도 내가 손가락으로 만들었단다. 하나님은 광대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장막에만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온 우주에 떠 있는 별들만큼이나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온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창조했다면 무엇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된다고 해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아멘.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머리에 떠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기 위해 생각하고 돌보기 위해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할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으로만 그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라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인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도 자식이 없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리도 한나의 마음을, 기도 제목을 몰랐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술을 좀 끊으라, 줄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은 내 인생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은 전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누려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있습니까? 나는 정말 뭔가를 가지고 싶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는 허무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막 열면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누려봤거든요. 여러분 다 누려보지 마십시오. 헛되답니다.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창조주를,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1대1로 마주할 수 있다면,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바로 앞에서 1대1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서 솔로몬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한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아름다운 말들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솔로몬은 쓰고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단지 도덕이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인생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을 쫓게 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또 순간적인 성공을 꿈꾸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자기의 창조주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꼭 만나야 됩니다. 유소년 시기에 만나면 더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아름다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 어떻게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됐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됐습니다.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움직여라 그러니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육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침팬지, 고릴라가 외형적으로 사람을 닮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동물을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유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유인원이라는 뜻은 사람을 닮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외형이나 지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문명을 만들거나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침팬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침팬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천만에요.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3, 14절에서 시인은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과 주님이 하신 일이 기이하다는 사실을 그 영혼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 독보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은 사람이 만물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만물이 사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최초의
목적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 사이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논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제는 사람에게 명령해야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28절,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생육하는 이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을, 그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의 권위, 그렇죠? 다스리라 위임권을 주신 거죠. 대리 통치의 권위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다 있어요. 삼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 체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사람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면 존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목적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죠? 26절에서 28절에 걸쳐서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했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죠. 그 다음에 먹을 걸 줬죠. 그리고 또 30절에도 땅의 모든 짐승 새 생명이 있어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먹을거리는요, 사명이 주어진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명을 위해 먹는 존재입니다. 사명이 먼저라고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생존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존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의 말씀도 그것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하게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또 사람이 가진 고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근본적인 죄를 고발했습니다. 죄를 고발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마음이 어두워진 것의 열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상 숭배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새와 짐승과 동물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다스려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려야 될 대상들 앞에 오히려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엎드리고 숭배하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섬기고 있어요. 산을 섬기고 산에 신이 있다고 무서워가지고 산을 섬기고 돌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독수리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깁니다. 인도에 가보세요. 코끼리 신 섬기죠. 심지어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그 안에 신이 깃든다고 생각해서 집신도 섬깁니다. 집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을 신봉합니다. 과학기술. 요즘에는 뭐가 신이 됐습니까? AI가 신이 됐습니다. AI한테 다 물어봐요. AI의 신격화, AI 종교도 있습니다. 과학 신도 있죠. 사이언스 신도 있습니다. 그런 교주, 거기 따르는 신도들도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만물은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스스로 자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명의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또 심지어 어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악인들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나를 에워싸며 공격합니까? 그럴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붙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도 붙듭시다. 아멘.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것, 진리, 인간이 무엇인가, 나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그것을 붙들고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